어제 말씀까지 49장까지가 유다와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전파하라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아 군대, 이걸 제가 바벨론 군대 그렇게 말하는데, 갈대아는 오늘날 말하면 인도 서쪽,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이라크까지를 포함한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유다를 위시한 주변국들을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모든 나라들에게 숨김없이 공포하고 그 사실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파괴되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벨과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요. 벨은 그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벨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또 무로닥을 이 갈대아 지역에 있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창조의 신으로서 신들의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발음을 무로닥이라고 하지만 마르독, 그래서 말뚝, 우리말로 말뚝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마르둑,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벨이나 마르둑, 무로닥은 같은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상들을 바스락뜨리겠다, 박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망했고 주변국도 그렇게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험한 것들을 따라다니며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생애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되겠다. 근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새냐? 자기가 주인 듯 사는 모양새로 나타나게 된다.
원래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한 나라가, 여기서 한 나라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북쪽, 페르시아는 사실은 북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왔는데 북쪽에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쭉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징계를 하시게 될 도구들을 지칭할 때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도 북쪽으로부터 징계하는 군대가 올 거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그가 와서 쳐서 황폐하게 해서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짐승들도 다 도망갈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주변에 애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 사람들의 죄악들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짐승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또 여호와와 다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 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언약,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목자들 때문에 곁길로 들어서 산으로 들어가 쉴 곳을 잊었고 쉴 곳을 잃었고 그 산 언덕을 방황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엉뚱한 곳에서 고생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못된 목자들에 의해서 방치되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떼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기르는 양떼를 잡아먹으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약탈하고 잡아먹는 것은 그들의 의로운 처소가 되고 그 조상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 고난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고 우리는 무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멸망에 가까웠으므로 이제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고국애로의 귀한 대열에 앞장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라. 그것을 속히 떠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게 속한 자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조차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자신의 연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는 귀국의 대열에 앞장서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갈대아 땅에서 나와라. 속히 그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큰 민족의 무리를 동원하여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정복할 것이며 그들은 노련한 용사와 화살같이 반드시 표적을 괴멸시키며 그 갈대아가 약탈을 당하되 그 약탈자들이 즐기기까지 할 것이다. 흡족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우리가 15절,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음탕한 눈길을 보내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더더구나 요즘 우리나라가 단군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물질적 번영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쾌락들. 그거 빨리 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네. 빨리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도 새로 분양하는 건 날이 갈수록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허덕거리며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파트는 거주하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네? 집은 거주할 목적이지 그것 갖고 자기가 과세를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나.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특히 카 매니아들도 많이 있는데요. 더 좋은 차, 더 성능 좋은 차.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의 우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바벨론에서도 나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고요.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귀중한 경고의 말씀과 또 바벨론을 속히 떠나라고,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쓰며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